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가정의 달 특별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상업적 마케팅도 가정의 달 마케팅 하죠. 언론에서도 가정의 달 특집 이렇게 하게 되고요. 기업에서는 가정의 달 이벤트, 어떤 상품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출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식업체들 또는 외식 레스토랑 업체에서도 가족 이벤트 이렇게 합니다. 때가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가정에 속해 있는 여러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구성원들, 그게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 또 한 집에서 살지는 않지만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때 딸, 아들, 시집장가 간, 그래서 며느리, 사위, 손주 이렇게 다 가족 구성원들인데요. 가정의 달 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어떠한 좀 바람직한 어떤 사명, 할 일,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방문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꽃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이유, 왜 가정의 달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이 왜 필요한가요? 가정의 달이 5월달 가정의 달 지나면은 가정은 조금 이렇게 제껴둬도 괜찮은가요? 가정 행복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무슨 기념일 같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달 안에도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이런 기념일들을 이렇게 두는 것은 역설적으로 평소에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루만이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해보자, 잊지 말고 해보자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기 때문에 5월은 어떤 색깔로 얘기하자면 이 나무 색깔들 이제 푸른 잎들로 이제 무성해지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은 초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이 현실 사실은 가정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매번 매순간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랑이지만 한편으로는 무관심이고 이런 것이 다 들어있어서 밝으면서 사실은 회색이기도 한 것이 가정의 달이라고 정직하게 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소외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하면은 처음 들은 느낌은 따뜻함 아니겠어요? 가정이 갖고 있는 이미지 좀 따뜻한 색일 텐데요. 그러나 또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정에 따뜻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편 가정은 또 상처이기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상처를 어디서 많이 받느냐? 가정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영적 가족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또 상처를 또 주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행복한 곳이죠. 웃음이 있는 곳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있는 곳이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많은 부분은 가족 구성원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서로 때문에 울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울고 하는 사연이 이 가족에게 있습니다. 가족은 참 익숙하지 않습니까? 참 익숙하기 때문에 편해요. 특별히 뭘 치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또 꼭 무례해질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허물을 많이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기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허물을 매우 생생하게 목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허물을 알게 돼서 그것으로 인한 또 갈등이 생기는 무대가 가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지만 또 살다 보면 소홀히 하게 되고 또 때때로 상처도 주게 되고 갈등도 일으키는 무대에 이어서, 그렇기에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좀 집중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밝은 색이지만 한편으로는 회색 빛을 갖고 있는 그 계절이 5월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5월만 가정을 생각하고 5월만 가족을 생각하고 5월 지나면 딱 묻어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5월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때에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정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신지를 직접적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매우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부모님과 자녀에 관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 구별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가정이고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 자식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우리하고 별 시간적 공간적 간격 없이 그냥 읽어도 의미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훌륭한 인생의 현인들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뭐 그리 낯선 말은 아닙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우리하고 시간적, 공간적, 문화적 거리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 또는 가족 여러 구성원들 관계 속에 공히 적용되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먼저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럼 여기 어미는요? 어미는 노엽게 해도 괜찮아요? 아비 하니까 어미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어미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왜 뺐지 우리를? 뺐습니다. 성경은 뺐어요. 성경은요, 어미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존중하고 있지 않은 시대를 반영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좀 그랬던 거예요, 이 시대가.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요, 19절 말씀은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남편들아, 남편과 아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이 들을 때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뭐 그때나 오늘 이 시대나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지만 이 시대에 비해서 그때는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뭐 그리 크게 문제가 안 됐던 시대인 거예요. 훨씬 더 가부장제입니다.
남자 중심인 거예요. 그 남자 중에 가장 중심인 거예요. 가장 아래 아내도 있는 거고요.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가장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자녀는 아직 부모의 영향하에 있는 자녀를 이야기할 텐데 여기에서 아내, 이 어미를 뺀 것은 어미보다는 아비가 힘이 훨씬 센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남편과 21절의 아비의 공통점은 힘이 강한 존재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강한 존재는 힘이 약한 존재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로 오면요, 이 21절의 말씀은 아비들아, 힘이 강한 존재의 상징이 아비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비와 어미 또는 남편과 아내 누가 더 힘이 센가요? 요즘에는 우열을 가르기 힘든, 남편 쪽으로 확 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힘이 또 가장 강한 존재인 것도 아니고 보면 영향력은 엄마가 더 센. 그리고 지금 19절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힘이 센 존재가 남편인 거예요. 남편이 힘이 센 존재의 상징인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2022년도 대한민국 우리 시대를 얘기하자면 이 말은 가끔은 바뀔 수도 있어요. 아내들아 어떻게 해요? 남편 좀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이걸 발견하고 참 진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만 힘이 센 게 아니고 가정마다 다 특수한 사정이 있지만 어느 경우는 아내가 힘이 더 세고요.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은 남편은 힘이 약해지는데 왜 여성은 힘이 세지는지, 여성이 힘이 세져가지고 아내가 남편보다 세기도 하다. 저희 집만 문제인가요?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은 아비들, 어미들 다 해야지 맞고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고 위로 가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도 꼭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아내들도 남편을 괴롭히지 말라. 이런 말도 가능하고 또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해라. 왜요? 아내가 남편보다 당시에 힘이 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내가 당신 왜 나 안 사랑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해야지 사랑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말도 물론 맞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지 맞고 또 한편으로는요, 아내도 육체적 힘은 남편이 세겠지만 생활의 영향력은 아내가 셀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가정이라면 여기서 아내여 남편을 사랑하시오. 이 말도 맞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까? 노엽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나는 건데요, 화가 나도 힘이 약하니까 그 화를 힘이 강한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화가 나면 그 화가 안에서 뭐가 됩니까? 병이 되고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면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그리 되면 그 삶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비들이 자녀를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조금 독선적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했을 때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된다. 여기서의 자녀는
아직 부모의 영향권 하에 있는 자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장성해서 힘이 강해진 그런 자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 나보다, 부모인 나보다 힘이 아직은 약하다라고 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처럼 너무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노엽게 하게 되면 그것이 맺혀진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이 성경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조금 다르기도 해요. 왜냐? 아이들이 그렇게 힘이 약하지 않아. 요즘에는 아이들이 힘이 엄청 세요. 어디서 배우나 봐. 억지를 쓰고, 그리고 힘이 약한 것이 무기예요. 힘이 약한 것도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 약한 입장에서 쓰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시라는 거예요. 무시라는 방법. 힘이 약한데 약하기가 싫어요. 힘이 약한데 약하기가 싫으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근데 이 시대, 성경의 시대에서 무시했다면 큰일 나요. 그러나 오늘날은 무시하고 그 무시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체벌을 받게 되면 애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요. 선생님도 찍고 부모님도 찍고.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무조건 약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근거로 아이 나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 흐르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아비들은 힘이 약한 자녀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한 자녀들이 좋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좋은 어떤 행동들이 낙심에 부딪혀서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로 가서 아내들과 남편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 비해서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영할 때 힘이 강한 남편이 그보다 약한 아내를 사랑해 줘야지만이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니 그리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오늘날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좀 패스하고 싶잖아요. 통과하고 싶은데 이때는 그랬습니다. 이래야지만이 그 남편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혹은 아비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그 힘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것이 꼭 강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 방에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어요. 가장은 남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도 울긴 우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약해져요. 약해지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리고 약해져서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집니다. 저만 해도요, 매년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지만 대체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요. 사실 매년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저만 강조점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그리고 대하는 강조점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가면서요 입장이 좀씩 달라지게 되고 세월이 가면서 어느 면은 성숙해지며 또 철이 좀 더 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물도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만 하더라도 한 아이가 이제 졸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덜 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 아이가 수입이 생겼는지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주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한 아이는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는 가끔씩 무슨 전화냐면 입금 안 해? 이런 전화예요. 이런 전화. 그거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나라 한 아이가 가 있는데 오겠대요. 무슨 뜻입니까? 비행기 값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아이들도 커가는데 부모님의 역할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경우는 계속 지원해줬다가 또 용돈도 받아 밥도 사주겠대요. 하나에 그런 경우도 생기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녀이지만 여전히 아들이고 자녀이지만 또 그 입장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게 모친이 계시는데 세월이 가면 약해집니다. 그러면 대하는 마음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마음이 또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어버이주의를 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버이이기만 하지 않고 자녀이기도 하고요. 자녀이기만 하지 않고 또 어버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빠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이모이기도 하고 고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딱히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가정의 역할을 3중, 4중으로 말하자면 감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어버이주일에 혹은 가정의 달에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하는 그 3중, 4중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 중에 어느 부분은 비교적 잘 감당하는 것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나는 엄마로서는 무척 잘해. 내가 엄마 역할은 참 잘하는데 엄마이면서 동시에 아직은 자녀인데 딸로서 역할은 좀 못해. 그럼 못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자녀 역할은 잘하는데 부모 역할은 못해. 그럼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요, 자녀가 어버이주일에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을 배우는 그런 절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참 잘하는데 그 중에서 아비로서의 역할과 어미로서의 역할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정의 달이 가정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달이다 보니까요, 좀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해요. 가정을 생각하고 그 가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거를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생겨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나의 섬김이 받는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섭섭함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입장에서는 나를 조금 더 섬겨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일 수가 있고, 강한 입장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원리를 정확히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갈등이 될 수가 있단 말씀인 거죠. 이 원리는 무엇입니까? 강한 자는 사랑하고 배려하라. 아직은 내가 강하다, 부모로서 내가 아직은 강하다 그러면 사랑하고 배려해라. 약한 존재라 그러면 존중해라, 존중해라.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에 자녀들은요, 반드시 자녀로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자녀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로서 사랑받는 거에 대한 마땅한 어떤 입장은, 태도는 순종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자녀라 그래서 항상 어린 자녀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세월 가면 자녀도 커서요, 이제는 중견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이 자녀가 어느새 나보다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럼 힘이 세진 이 자녀는 힘이 세서 늘 여유가 있고 철철 넘치냐? 그렇지 않아요. 힘이 세진 자녀도 때때로 돌아서서 약자가 됩니다. 이건 다 경험해 오셨을 거고요. 남성들은, 저의 연배를 넘어선 남성들은 다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강한 존재라 얘기하지만 돌아서면 또 약자가 돼요.
그만큼 외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존재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지만 강한 존재인 것처럼 강한 존재로 보이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존중해 줘야 된다. 왜냐? 그 존재가 늘 강하지 않아요. 돌아서서 약합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 따라서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라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자녀를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자녀가 멀리 떠나 사는 제가 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우들 중에 계세요. 얼마 전에 제가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은 얘기예요. 자녀가 멀리 떠나 있어요. 그 엄마는 멀리 떠나 사는 자녀를 향하여 하시는 말, 전화 자주 하지 마라. 왜일까요? 네 목소리 듣기 싫어. 그래서일까요? 나 시간 없어. 전화 좀 자주 해서 나를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힘들까 봐. 그걸 알아요. 그 어머니는 자녀가 늘 사랑해서 전화하는 거 알아요. 근데 힘들까 봐 전화 자주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자녀가 전화 자주 안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전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 교우님들 제가 그 권사님만 아는 게 아니고 많이 알아요. 그러면 잘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참 따뜻하게 애써서 어떻게든 잘 정말 지원해 주려고 뭔가를 채워주려고 애를 쓰시는 거 참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아픈데 힘들고 아픈 거 표 안 내고 사시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요. 또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는 않아요. 자녀들 입장에 있는 분들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우들께서는 드리고 싶은 말은 참 수고가 많습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보다 젊은 아빠, 엄마를 향해서도 참 수고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왜? 각자가 맡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것도 보람은 있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정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많은 상처와 눈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사랑이 많이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참 많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부모 노릇이라고 하는 짧은 시의 내용은요, 꼭 부모님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짧은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도 남은 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좀 연소하든 혹은 연세가 있든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계시고 살아계시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든 누구든 부모님은 계셨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공히 누구에게 적용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머님 아버님을 생각하면 항상 어린애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남은 일은, 부모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 끝입니다. 시간 좀 짧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래도 뭔가가 남았다라는 거죠. 뭐가 남았냐?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고. 누구나 이 시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우리의 정서로는 공감할 만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만 그러냐? 아니, 좋은 자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이 땅 살면서 아프지 않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말씀대로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고. 힘이 강한 자는 힘이 약한 자를 향하여 때때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향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향한 자녀들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 세월이 가면 그 힘의 균형은 깨져서 자녀 쪽으로 가니까, 자녀가 더 강한 쪽으로 가니까 그 자녀는 그리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 할 때 세월 가면 그리 했던 그 자녀가 또 다른 부모가 됐을 때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맡은 여러 가지 역할, 부모, 자녀, 이모, 고모, 오빠, 언니, 동생,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여러 가지를 잘 감당하지만 그 중에 내가 비교적 소홀히 해왔던 그러한 부분, 그 역할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지 못했던, 내가 이 부분은 잘하지 못했다. 그럼 그걸 잘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이렇게 강의식으로 들으면서 깨닫는 거는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정서적인 약간 저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를 생각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라.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은 네가 이렇게 하면 좋아.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요 주제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아, 이 역할을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에 아침에 우리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사울에 대한 유감스러움을 좀 말씀드렸어요.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다윗 미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윗 죽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말하자면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 찬스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버지와 같은 당신을 내가 어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야, 너 참 미안하다.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려줬구나. 정말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면서 눈물 흘려요. 그리고 안 바뀌어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울고 회개하고 깨닫는 것 같고 마음 먹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안 바뀌어요. 그게 사울의 불행이고 이스라엘의 불행이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배려해야지. 이렇게 존중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현실은 달라.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말씀과 현실이 같을 수, 그러면서 은혜 받은 거, 그건 은혜인 거지.
그건 은혜인 거지. 현실은 다르지.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눈물로, 그냥 값싼 눈물로 사울처럼 눈물 흘리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200원짜리 눈물입니다. 싼 눈물이에요. 우리가 값싼 은혜 받지 말고, 값싼 눈물 흘리지 말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